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또 반갑게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뵈니까 너무 반가우시죠? 반가우시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 떠나 있을 때 또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리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씻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귀한 소망을 허락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땅에서도 주님을 섬기며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한 말씀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또 형제 자매들 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또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또 저희 주에 이뤄져 있는 또 불쌍한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또 필요한 또 말씀과 또 능력과 지혜로서 합당히 채우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자리에 혹 참석하지 못한 분들, 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마음이 붙들려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또 시카고 교회 전도 집회,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또 양상양 목사님, 또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각 사람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동일한 소망과 또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또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하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72페이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잘 아시는 대로 시카고 교회 한 주간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또 양상님 목사님께서 또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로 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한 사람도 이르지 않고 다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11월 첫째 날입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2020년.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데요. 그 성경에도 보면은 세월이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다, 또는 살과 같이 빨리 지나간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숨풀뿐이니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 그 세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또 같이 생각해 보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그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 주일날 기회가 될 때마다 우리가 법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법계에 대한 6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다 기억나시죠? 이 법계는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은 이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네, 지성소에 그 법궤를 안치해서, 그리고 그 법궤 안에다가 십계명을 보관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3가지를 보관을 했잖아요. 이 법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항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필요한 그 말씀으로서 공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 앞장서서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따라갈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한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땅에서도 그 전쟁을 할 때 법궤를 앞세웠을 때는 또 승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요, 법궤에 대한 그 잘못된 어떤 생각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적들과 싸웠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궤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법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빼앗겼을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 받지도 못하고 또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고 말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사람이 무엇을 더 귀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과 또한 삶의 방향과 또 목적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더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께서 더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이 법궤를 다른 말로 증거궤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증명해 보이신 것이 바로 법궤를 통해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에게 밝히 보이셨습니다. 또한 법궤를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법궤가 있을 때는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변치 않잖아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그 뜻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또 법궤를 다른 말로 여호와의 궤 또는 하나님의 궤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법궤를 통해서 그들에게 밝히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과
또 하나님의 성품을요, 이 보이는 법궤를 통해서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보면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더 영원하고 신령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께 항상 거할 때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또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 때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또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놀라운 그 기적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잖아요. 지금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은 그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전쟁에 패해서 결국에는 그 법궤가 빼앗기고 그 법궤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다곤 신상 옆에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신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완전히 멸시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찾아올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어떤 기미도 보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럴 어떤 힘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도 않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처리하셨잖아요. 그래서 다곤 신상이요, 하나님의 궤 앞에서 완전히 이 박살이 나서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보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마땅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도 없었고 그 회개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믿음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곤 신상을 더 신성시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그와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계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요, 자기 어떤 생각이나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는 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과 이론에 쫓아서 살아가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모든 잘못된 생각과 사상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굴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 법궤가 아스돗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고 또한 질병을 통해서 그 전염병을 통해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법궤를 다시 가드로 옮겼고 가드에서 똑같은 재앙이 벌어졌죠. 그래서 에그론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독종 재앙으로 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법궤를요,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돌려보냈죠? 그 한 번도 멍에를 보지 못한 그 젖소 2마리 새끼를 놔두고요, 벳세메스로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실어서 암소에게 짊어져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2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울지도 않고 똑바로 중간에 스탑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가는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마침내 정확하게 그 벳세메스에 도착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뒤따라갔던 그 방백 5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우리가 믿었던 그 다곤 씨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통곡하게 됩니다. 그 벳세메스 사람들은 아주 기뻐하죠. 그 법궤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을까요? 그 돌아온 법궤를 그 이후에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 성소에다가 지성소에다가 안치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서 방치돼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울이 왕이 됐을 때 40년 동안 법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법궤 앞에서 반드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묻고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2번째 왕이 됐잖아요. 통일 왕국에. 그래서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통일 왕국의 2번째 왕이 돼서요.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나라를 굳건히 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법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모시고 온 그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렐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여기 보면요, 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 명을 동원을 했어요. 그리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렐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자, 처음에는 이제 메어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룹이 뭔지 아세요? 그룹은 그 천사 중에서도 가장 그 계급이 높은 천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룹 2 천사가요, 이 속죄소가 이제 법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잖아요. 그 위에 이 법궤를 같이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 형상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3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요, 이 법궤가 처음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계속해서 40년 동안 방치가 된 겁니다. 또한 몇 년이죠? 60년. 거기다가 그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유다 왕으로서 7년 6개월 동안 통치를 했잖아요. 무려 약 70년 동안 이 법궤가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계속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법궤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 하셨는데 그 법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었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그 동안에요, 법궤에 대한 어떤 경외심도 완전히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모니라. 그 아비나답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효와 그 우사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아비나답이요, 자기 아들들에게 굉장히 주의를 많이 줬을 거예요. 법궤를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되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단단히 주의를 했을 겁니다. 사무엘상 6장에 그 지난번에 읽었던 그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그 베세메스의 그 법궤가 돌아왔잖아요.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참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법궤를 열어봤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5만 70명이 죽었어요. 5만 70명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사무엘상 6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함으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그 이후로는 법궤를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법궤를 단순히 들여다봤는데 5만 70명이 한꺼번에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줄을 그들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시면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꼬 하고 사자들을 기란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가서 그것을 네게로 옮겨가라. 그래서 그 법궤를요, 기란 여아림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시면은 그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것이 벌써 몇 년이라고요? 그 뒤에 보시면 2절에 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 방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40년, 그리고 또 10년, 거의 10년, 그래서 70년 동안 이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가 됐습니다. 근데 드디어 다윗 왕은 그것을 다시 이 예루살렘 다윗성을 굳건히 하고 난 다음에 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이제 견고하게 세운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법궤를 다시 모셔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다시 돌아가서요. 먼저 역대상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3장,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631페이지 역대상 13장 1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선히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저희와 함께 들어있는 성읍에 거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보내어 저희를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이 이 일을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기 보면은 이 사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잘못을 똑같이 계속 반복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그렇게 이제 의논을 하고요. 다시 그것을 메어 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죠. 처음에는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순수한 동기로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사람들과 의논하고
그리고 그것을 모셔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6장 6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죠.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는데요. 그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그 찰나에 자기가 손으로 붙잡은 거예요. 근데 그 즉시로 죽고 말았습니다.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 상황이 있었더라면 절대로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효하고 웃사가 그 아비나답의 집, 자기 아버지 집에 법궤가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법궤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도 없어지고 경외하는 마음도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냥 상작과 궤짝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만만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손을 그 법궤에다가 만지자마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뭐가 문제죠?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을까요? 다윗 왕은 하나님께 먼저 묻고 행해야 되는데 다른 방백들과 사람들과 먼저 의논하고 법궤를 옮기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원인이었어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행동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다가 실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반드시 매야 됩니다. 네 사람이 그 매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수레에다가 실어서 옮겼습니다. 그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법이잖아요. 이방 족속들이 했던 그 방법을 동일하게 그 적용을 해서 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돌하셔서 진노하신 겁니다. 민수기 4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그 민수기 4장에 쭉 읽어보시면은 이 법궤를 옮길 때 어떤 순서대로 옮겨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냥 옮겨서는 안 되거든요. 14절에 보시면 4장 14절에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개를 필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반드시 이 법궤는요 그 매야 되는데 아무나 매는 것이 아니라 그 레위 지파 자손들 중에서 고앗 자손이 매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이 법궤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만들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식양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그것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옮길 때도.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옮기는 과정에서요, 수단과 방법이 잘못이 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권위를 두는 것은 아주 좋은 그 동기였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매지 않고 수레에다 실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수단과 방법, 더 편리한 방법, 어떤 편법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손으로 붙잡은 웃사를 치신 거예요.
그리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만지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건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요, 정말 그 두려운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먹고 말았잖아요. 먹은 결과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두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한 거예요. 다시 사무엘하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6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베레스 우사라는 뜻은 밑에 나나주에 보시면 우사를 침이라는 뜻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사를 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떨 때는요, 나의 어떤 생각과 어떤 나의 방법대로 어떤 인간적인 수단 그리고 편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경우는 없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면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코로나 시대에 뭐 모일 필요가 있느냐, 그냥 온라인으로 듣자. 자꾸 편한 방법을 찾다가 보면요, 점점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습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잖아요. 방치되면은 그것이 완전히 그 자기의 생활 가운데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삶 가운데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 적용이 되다 보면요, 나중에 고치기가 힘듭니다. 우사도요, 처음에는 두려워했을 거예요.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 법궤를 너무 자주 보니까 그 법궤에 대한 어떤 존귀함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심, 두려워하는 마음도요, 사그러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만진 거예요. 그래서 죽고 말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수양관에서 그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모여서 수련을 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전도 집회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하러 거기 그 멀리까지 이렇게 돈도 많이 들이고 시간 낭비하면서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어떤 희생과 수고나 어떤 기도가 없이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자 하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동계수련회 11월 달에 우리가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요. 물론 못 가시는 분들도 사정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나태해지면요,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더 편한 방법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점점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가 성경책을 직접 찾아서 읽고 찾아보고 또 거기다가 표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데 간혹 가다가 그런 분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타블렛, 또 심지어는 그것도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나와서 뭐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이렇게 말씀 보여주고 한 말씀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냥 세상적인 얘기하고 한 20분 30분 싸빠가게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 말씀을 끝내는 거예요. 그게 결코 합당치가 않은 거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려면 오랜 시간을 두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같이 듣고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판에 새기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다라면요,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 편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술에 실어서 그냥 옮기려고 하는 어떤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려면은 오랜 동안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만나서 접촉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그 노력과 또한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런 노력이 없이는요,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복음과 함께 그 고난을 받으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뜻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쉬운 방법만 현실적인 방법만 택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전도 집회도 뭐 6일 동안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6일 동안 7일 동안 하지 말고 그냥 하루 이틀 싹박하게 그냥 몰아서 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냐. 예전에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진짜 이틀 동안 해보자 그러더라고요. 이틀. 아프리카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6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작업을 하셨잖아요. 그 하늘과 땅을 나누셨고 또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생명을 탄생시키시는 그런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도 모든 것을 하루 만에 다 만드실 수 있지만은 그 6일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6번째 날은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사가요,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원 받았을 때 정말 간절한 마음, 그리고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말씀에 대한 어떤 경외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고요. 다른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안 보이던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요, 그전에는 판단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결점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요,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는 전혀 이 유익이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손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2장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처음에 그 주님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 그 가운데서 처음에는 칭찬하셨어요. 네 행위와 또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고 또 진리를 고수하고 그런 것은 잘 알겠는데 또 게으르지 아니하고 무엇을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디고 참고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무엇으로 책망을 하셨냐면 4절 말씀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처음 사랑이 뭐죠?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고 또 온전한 사랑이잖아요. 그 영원한 사랑. 하나님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어떤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한 사랑, 거룩한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쁘고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뜨거운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열정과 그 마음이요, 언젠가부터 다 식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하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것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신혼부부도 결혼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그 열렬한 사랑, 서로 뭐 아껴주고 또 서로 위해주고 그런 사랑으로서 살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잖아요. 그 인간의 마음은요, 시간에 따라서 그 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은 물과 같다 그러잖아요. 물도 처음에는 뜨거웠는데 가만히 놔두면 점점 식어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의 마음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가운 물을 뜨겁게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불을 가하고, 그리고 끓여야지만이 그 물이 뜨거워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차가워졌던 그 마음을 다시 뜨겁게 일깨우기 위해서는 뜨거운 곳으로 가야 돼요. 불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은 불과 같이 뜨거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교회를 떠나고 어떤 자기의 어떤 방법과 그 수단과 어떤 생각대로 행하다 보면요, 그러면은 점점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식어집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서원도 잊어버리고, 처음에 내가 결심하고 각오했던 것도요, 완전히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0년 우리가 시작할 때,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각자가 결심하고 또 각오한 일들이 다 있잖아요.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적어도 1독은 하자. 처음에는 뭐 3독 하자.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2독만 해보자. 그러다가 1독만 하자. 그러다가 그냥 한 장만 읽자. 점점 바뀌어져요. 그 결심했던 것들이요,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 있잖아요.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여기에 5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그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먼저 원인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이것은 처음 사랑에 식는 원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지. 자, 그 원인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사람의 마음이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특히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운 이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물을 차가운 데다 갖다 넣으면은 점점 차가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도 정말 이 세상은 냉정하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 마음을 두고 있으면 우리 마음도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날씨가 쌀쌀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도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은 구원이 사라진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처음에 그 성령이 오순절 날 임했을 때 뜨거운 불과 같이 임했잖아요. 120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과 같이 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잖아요.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두려움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하루에 막 3,000명씩, 또 어떨 때는 5,000명씩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도 같이 사라집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생명이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그런 상태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해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를 하라는 얘기예요.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돌이키고 첫사랑을 회복한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 믿음의 사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어려움이 이제 찾아오니까요, 기근이 닥쳐오고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또 생활에 염려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말았어요.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자기 아내 그 사례를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비겁한 행동이잖아요. 당당하게 자기 아내라고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주위의 상황과 어떤 형편을 바라봄으로 해서 사람이요 굉장히 비겁해졌어요. 그래서 속였습니다. 근데 결국엔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고 다시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단점과 결점이 드러났어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단련시키시고 그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좋은 케이스죠. 그런데 그의 반면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이 애굽 땅에서 나온 그 뒤부터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봤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소알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 살기 좋아 보이고 모든 것이 좋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자기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안 돌아왔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어떤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동행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혼자 따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셨잖아요. 죄악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요 회개치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불 가운데 구원받는 어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삶을 완전히 낭비한 거예요. 신앙에 완전히 손해를 봤습니다. 처음 행위를 갖지 못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또 사울 왕 있죠. 사울 왕도 처음에 시작은 좋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중에는요 그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블레셋 군사들과 전투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사무엘이 더디옴을 보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망령되이 행했다. 자기의 위치를 망각해 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고 말았습니다. 성급하게 판단을 했죠. 육시적인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말렉 족속을요 천하에서 멸절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요 불순종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남겼잖아요. 아가광을 살려주고. 그랬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핑계를 댔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셨잖아요. 사무엘상 15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구약성경 433페이지입니다.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한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마치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얼마나 큰 죄예요.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가 있어요. 버린다는 말씀은 완전히 지옥에 이렇게 버리신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이 사울 왕의 가장 치명적인 어떤 실수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순종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은 불순종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서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작정한 일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런데 문제는 또 세 번째 왕, 솔로몬 왕. 솔로몬 왕도 시작은 좋았죠. 처음에는 왕이 된 이후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지혜가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잖아요. 선악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한 솔로몬이요, 다윗에게 그 명령하신 그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습니다. 그 솔로몬의 그 영화는 정말 이루 말로 표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정말로 강성했잖아요. 주변에 대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치명적인 어떤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방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고요, 이방 여인이 섬기는 그 우상을요, 자기도 섬기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그 몰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 아이를 인신제사로 바쳐서 드렸어요. 솔로몬이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나라가 두 쪽이 났어요. 나중에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치셨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도 완전히 불타버리고 나라도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요,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 왕 한 사람이 잘못 때문에 해서 결국에는 나라가 완전히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쓰임을 받든지. 하나님께 쓰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처음에는 데마가 이 사도 바울의 어떤 동력자로서 그 하나님의 사역을 잘 수행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말년에 가서 세상을 사랑함으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요, 이 성경에 더 이상 데마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은 지가 41년이 됐는데요, 1979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41년. 근데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정말 9살 때 구원받았지만은 어린 나이에 그 전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은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만나는 애들마다 너 지금 지옥 간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 담임 선생님한테도 가가지고 선생님 구원받으셔야 돼요. 너 이상한 것 같다. 그때는 그 무서운 게 없었거든요.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꾸 이제 타협하고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이 점점 이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 중학교 때 대구에서 자취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요. 그 교회를 떠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주일날을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또 교제에 참석하는 것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요, 어떨 때는 마음이 식을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떠나버리는 그 롯, 그리고 사도 바울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그 데마,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냥 움직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1절 32절입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잘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7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계속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7마일을 가는 동안 몇 시간 걸렸을까요? 7마일 걸어보셨어요?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1시간 반, 2시간 듣는 거예요. 그 정도는 들어야지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20분, 30분 쌉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마음이 절대로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거잖아요. 이 성경이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뜨거워집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각자 삶의 터에 가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식어져 있던 그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전도 집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는 그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도 뜨거워집니다. 물이 뜨겁게 달궈지려면요, 뜨거운 곳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뜨겁게 만들려면 뜨거운 곳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곳.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선교 현장에 가서 우리가 직접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그 영혼들을 보면은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또 1년에